그리고 옛날에 본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죄인으로 몰려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을 옮겨 다니는데 여기저기 옮겨 다니죠. 그런데도 이 친구는 한 가지 희망을 갖는데, 내가 이렇게 죄가 없는데도 감옥에 왔다는 것은 큰 실수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간다 라고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팔굽혀펴기라든가 기타 모든 운동을 작은 독방 안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나중에 무인도까지 가게 되죠. 거기는 작은 섬인데 정말 혼자 내버려둬도 어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근데 빠삐용은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코코넛 껍데기와 모든 것을 엮어서 나중에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죠. 그리고 그 작은 배를 타고 기어이 그 무인도를 탈출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희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양식입니다. 마음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되고, 그리고 삶의 양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버리면 그 사람은 앞길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힘있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절기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문이 몇 개가 있는데 양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간헐천으로 얘기합니다. 간헐천은 물이 나오다가 끊겼다가 또 갑작스레 물이 나오고 또 끊기고.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이 물이 움직일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인다, 이렇게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물이 움직일 적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38년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정말 지쳐 있는가.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하여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 친구는 물가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예수님의
은총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리동할 때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이 이 연못가에 내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무리동할 때에 자비의 은총을 입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을 보면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병을 고치려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가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절한 모습인가. 이렇게 누워서 아픈 사람들이 대소변은 어떻게 가렸을 것이며, 먹는 것은 어떻게 해결했을 것이며, 냄새는 얼마나 많이 났을까, 구역질이 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그 냄새나는 곳, 지저분한 곳, 정말 누구나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누가 왔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참,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정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있는 그곳에 지금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러분, 여기 이 땅에 33년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누추한 곳을 얼마나 찾으셨는가를 아셔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는 친구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버리고 낮고 추한 땅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안식일인데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예수님이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막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야,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병자를 고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인권을 존중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보게 되면 뭐 부자도 만나고 돈 많은 사람도 만나고 다 만나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이 시간을 쓰신 데는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삶의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들의 친구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주님의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마음과 말과 삶이 너무나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보답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여세 동안 일하시고 이 주일은 쉬시면서 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그런 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주일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한번 생각해.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일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낮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근데 낮에는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녁에는 또 안 나오세요. 여러분, 이 주일날을 잘 지켜야 축복받아요.
왜?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이 주일날을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마음, 그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11조도 온전하게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체면상 드리고 인간적으로 드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2분, 3분만 못 쉬어도 죽어요. 근데 저는 아침마다 이불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나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여기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온전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탤런트 정혜리 권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봤어요.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참된 사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시대의 천사는 흰옷 입고 천상을 날아다니는 것이 천사가 아니라 작은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과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진짜 천사다.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고아원을 다니면서 자기는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고아원에는 신생아에서부터 4살쯤 된 아이가 80명 있는데 대부분이 미혼모나 재소자,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이었는데 그들을 가서 안아주고 그 다음에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보였을 때 아이들이 첨간 자기에게 엄마, 엄마 하면서 막 울더라는 거야. 자기는 그들에 대한 관심을 버릴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참된 사랑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나는 작은 천사가 되어 부모 없는 아이들의 보금자리인 그룹홈을 꿈꾸면서 그들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인 후원자가 되고 싶은 것이 나의 작은 소망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조금씩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며 산다면 이 세상은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작은 예수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 주변에 베데스다에서 고생하는 자들에게 찾아가는 그 작은 마음들, 그것이 오늘도 예수의 작은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베데스다, 우리 주변에 있는 베데스다를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세요. 여러분 38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거기서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정말 잘못 묻는 거예요. 왜? 아니 거기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낫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친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마 예수님 물으나만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다 뜻이 있어 물은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친구가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내가 정말 얼마나 낫고 싶었으면 여기 왔겠어요. 그런데 와서 앉아있는데 나는 이 중풍병이기 때문에 도저히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굴렀는데도 안 돼요. 저놈이 먼저 들어갔어요 하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마음속에 너무 간절하게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간절한 거야. 낫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한 거야 지금.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나보다 조금 건강한 놈이 먼저 뛰어들어가니까. 그러니 나는 38년 동안
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원입니다. 내 꿈에도 소원이 그겁니다. 에? 자, 이 말에는 한마디로 이 사람의 낳고자 하는 믿음, 낳고자 하는 소망이 너무나 간절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적에 어느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너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너는 돈이 많기 때문에, 너는 지위가 높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항상 뭐에?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의 응답을 주겠다. 이게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배웠든 못 배웠든, 지위가 있든 없든, 가졌든 없든 뭐 상관없어요. 마음속에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엄청나게 고쳤어요. 그런데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한마디 꼭 이렇게 하세요. 내가 내 병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응답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는 뭘 키워야 돼?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야. 큰 믿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세상 것 가지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와서 똑같이 앉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 하나만 간직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합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합니다. 그동안 많이 배웠던 경험으로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속에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 속에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언제나 기도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은 언제나 말씀과 동행합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신앙 곳곳 깊은 곳에 항상 믿음을 심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을 내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금천의 성도들은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 말은 너 나설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연세가 90이 되신 권사님이 정정하게 교회를 나오셔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제일 앞자리 요 자리가 그분 권사님 자리야. 누가 앉아 있어도 안 돼. 이게 짚고 오는 지팡이로 너 왜 내 자리에 앉아서 저리로 가. 가서 꼭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야. 하여튼 뭐 늦게 오는 앉아가 항상 그 자리. 그리고 또 하나는 헌금을 할 때에 우리는 저 뒤에다가 이제 하고 오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은 꼭 와서 여기다가 목사님 내가 헌금합니다. 한마디 하고 목사님한테 헌금하고 갖다 바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50년 동안 이렇게 왔으니까. 아무도 그걸 못 말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이 다 교회를 나오는 곳인데 한 놈도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50년 동안 매번 안 나와도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손자 할 것 없이 다 나와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는 것을 거의 뭐 한 50년 가까이 기도를 한 거야. 그래도 아무도 안 나와. 그래도 끈질기게 기도를 하는 거야, 믿음으로.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우리 어머니가 아프셔요.
돌아가실 것 같아요. 가보니까 진짜 지난주까지 나오셨는데 임종 예배를 드리자마자 이분이 천국을 가신 거예요. 아들, 딸 한 놈도 구원 못하고. 그래서 이제 장례를 3일장을 치르고 딱 났는데 그 다음 주일날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아들, 딸, 손자, 손녀 할 것 없이 32명인데 32명이 다 나온 거야. 왜? 장례가 끝나고서 회의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불효했다. 지금서부터 어머니에게 효도를 늦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하면서 진짜 공동회의를 해가지고 32명이 그 다음 주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회사 때문에, 직장 때문에, 위에 있는 상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낙심하면 안 돼요. 왜?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꿈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눈물 흘린다거나 이런 것은 안 돼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영국의 위대한 수상인 처칠, 그가 모교에 가서 연설을 할 때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대가 컸습니다. 우리 학교의 모교, 우리 학교의 선배, 유명한 수상,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 얼마나 위대한 얘기를 할까. 많은 사람들이, 후배들이 그저 긴장하면서 노트를 준비하고 적을 공리를 하고 쫙 있는데 올라왔어요. 박수가 막 쳐집니다. 찬물 깨운 듯 조용한데 이 처칠이 딱 연설을 합니다. 젊은 학생 여러분, 제가 꼭 부탁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 세 마디를 하고 딱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더 연설이 없나? 근데 처칠은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유명한 연설로서 남아있는 것이 처칠의 이 세 마디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즘 경제도 잘 안 돌아가니까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 문은 열려 있어요. 기도로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금천교회 예배당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되어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해결받고, 병마가 있달지라도 해결받고, 물질의 문제나 내 마음의 갈등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가 있달지라도 이 금천의 베데스다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